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죄를 앞세워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주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수유제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되며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수유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리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두려운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즐겁지만 그 안에 작은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은 다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복하지 못하여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극복하냐, 극복하지 못하냐에 대해서 우리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두려움은 그냥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3장 말씀에서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두렵다고 포기하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늘 소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당당한 모세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과 달리 모세는 매우 당황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미디안에서 40년간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자의 생활을 하였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애굽에 대한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애굽의 병사들이 와서 자신의 목숨을 노릴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애굽 왕에게 가는 것은 무척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을 요구하기 위해 애굽 왕에게 모세를 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얘기대로 말한다면 네,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외쳐야 하지만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릅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인도하여 냅니까? 나는 적당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내가 그들을 이끌 사람인지 의아해할 줄 모릅니다. 또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갖 변명을 동원해서 그 일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모세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서 이끌어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냐고 설명합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본문 말씀 4장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만들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보낼 만한 사람 형 아론을 모세에게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준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각하고 모세의 눈높이에 맞추어 질문하신 것입니다. 좌절과 낙담에 익숙해져 있는 모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자 한 질문입니다. 즉, 지금은 모세의 손 안에 겉보기에는 초라한 지팡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뱀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뱀의 머리를 잡으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머리를 잡으라고 하면 분명 모세는 당황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뱀은 여러분 머리를 잡아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꼬리를 잡고도 하나님의 능력은 행해졌고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 출애굽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이 가능케 됨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나병 환자는 처참한 노예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같을 정도로 부정함을 말합니다. 또 나병을 선택하신 것은 이 나병이라는 병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작은 딱지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크기가 점점 커져서 재빨리 퍼지고 털이 희게 되고 하얗게 덮이게 되고 건조하게 되고 두꺼워집니다. 6절 말씀에도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순간적으로 나병의 이 상황이 중증이 될 정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손을 넣으라 하시니 본래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과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내실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그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까지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동역하여 주심으로 선포하셔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예전부터 준비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고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린 두렵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나는 적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이끈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말재주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애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이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가 애굽을 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보이심으로 순종하게끔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일을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순종하게끔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당황해야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순종하게끔 역사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